오늘 본문은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처음으로 이 할례를 행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 남자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헌화하러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로 예수님을 드리러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 주변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또 어디에서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죠. 평신도 예언자, 선지자. 아시다시피 유대에는 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랍비나 서기관들, 또 여러 지방의 제사장들에게 층층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물론 집안적으로도 좋은 집안이었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무언가를 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 이 군사 집단,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그 핍박 아래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구약 시대의 그 선조 중에 그 다윗왕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분이 좀 태어나서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좀 구해줬으면 하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저 로마 대제국에게 매일같이 시달리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겠습니까? 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시옵소서. 해방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제가 역사를 좀, 우리 한국 역사를, 근현대사를 좀 찾아보면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공동체였어요. 남북한 할 거 없이 얼마나 작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교회의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적인 이 일제가 좀 물러가도록 기도했겠죠. 아멘? 근데 불이 꺼졌네요. 보니까 성탄의 불이 켜고 해요. 미리 켜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낮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 일제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 대적, 우리 조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이들을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침례교가 있잖아요. 1940년도, 45년도에 해방됐는데 42년도, 40년도에 원산 감옥에 우리 침례교 지도자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왕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저 일본에 있는 천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걸 일본이 알았어요. 이것들 봐라. 왕이, 천황이 일본의 도쿄에 있는데 니들 멋대로 왕이 아니라고 해? 조선의 왕은 없어졌어요. 나라가 패망하면서 1910년대에 완전히 왕정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 일본 땅에는 왕이 있는데 그 왕들에게 신사 아시죠? 이 높은 데다가 일본의 신사를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들, 공무원들까지 다 나와서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해야 돼요. 1월 1일이면 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 선조들이, 한국 침례교회 선조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일본한테 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롯 하나님께만 절할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 선조들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침례교, 한국 침례교 선조들. 그러니까 일본에 눈에 가시죠. 이것들 봐라.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지도자들 무려 38명을 잡아갖고 저 북쪽에 있는 원산 감옥에다가 다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막 우리 침례교회 있는 재산도 다 뺏어갔어요. 그때 1942년도 교회당도 다 폐쇄시켰어요. 북쪽에 침례교가 많았었는데 다 문 닫게 했어요.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본문이 사실은 그런 배경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메시아를 주십시오. 그래서 성전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고 이 나라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8일 됐어요. 태어난 지 8일 되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남자에게 할례를 행해서 이 아이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자 해서 거기 보면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한번 따라서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난하니까 비둘기를 바쳐야 돼요, 예물로. 그래서 부자들은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막 하는데 가난한 집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비둘기를 한 쌍씩,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드린 것이죠. 그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로마 제국이 다 물러가게 위대한 다윗과 모세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주 좁은 기도였죠. 사실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물리치고 또 로마만 물리치고 이런 문제 아니죠. 전 우주를 다 소유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 이 로마가 너무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거기에 표현을 한 줄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의 머리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어떤 거룩한 것이 올 때 그 거룩함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함이 와도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성령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당신은 성령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악하고 이 사람이 부정의하고 이 사람이 매일 술만 처먹고 농땡이 까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것이 와도 반응을 못해요. 그 사람은 불타 없어져요.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고, 그 거룩한 면에 직면에 있다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이 분들이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믿어요.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예수, 아기 예수에게 직면했을 때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더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2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제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게 거룩한 그 역사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시몬, 무언가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을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성령이 충만하죠.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의 메시아하고 거룩한 면이 지금 서서히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십니까?
항상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오늘 교회 가야지. 아니요.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같이 예배하며 참여하며 이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당연히 성령이 충만한 분이죠. 메시아인데. 그리고 그곳에 기도하고 있었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시므온과 안나 딱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나하고 시므온하고.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기도에 따라서 했지만 당신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며,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옆에 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네, 처음 오셨도 똑같아요. 뭐 처음 왔다고 안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사랑하는 권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당신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교회 얼마 안 다녔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뜨거운 열성을 가지신 분, 뜨거운 믿음을 가지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보면 27절 읽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야 되는데, 보세요. 시므온도 성령에 충만한 예수, 아기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한 그 아기 예수를 앉자마자 스파크가 뻥 터졌어요. 무언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금방 여기 불을 켰죠? 아까 불 안 켜져 있을 때 어땠습니까? 뭐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내려가서 저기를 전기를 딱 넣자마자 지금도 번쩍번쩍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딱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아까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에 직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바라봐요. 2024년, 이제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하기 전에 어제부터 끓인 떡국이 그냥 왕사골이, 저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하도 사골 냄새가 나고. 그냥 얼마나 끓여대는지. 그냥 입이 자꾸만 사골 쪽으로 막 그냥. 여러분 그 기분을 못 느낄 거예요. 그냥 3층에서 계속 불을 떼면 저희 집은 안 먹어도 사골 냄새가 쫙 은혜가 돼요. 은혜가. 기대가 돼요. 거기다가 오늘 또 윷놀이 척사대회가 있죠.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주의 은혜로 살아 싸우니 2024년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끝나면 또 선물 교환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냥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는지 행복한 교회는. 할렐루야. 조금 주면 안 돼요. 많이 줘야 돼요. 손이 무거울 정도. 근데 그 모든 것이 참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지난주에 뭘 줬다는데 일부러 지난주에 안 줬어요. 안 오시는 분들은. 4개 남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 내가 드리려고. 다 드셨죠? 맛있었습니까? 그거 끝나면 하나님께 또 우리가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항상 무언가 기대하고 참여하는 사람과 그냥 가자. 그냥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직면하지 않아요. 이 시므온은 평생을 기도하면서, 나중에 나오는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안나가 80몇 세인데 거의 40년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크고 사람들이 많은데 딱 두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
거룩한 것이 하나님 댁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왔고 내가 그분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을 보았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분이 나의 메시아도다. 예, 우리는 늘 그걸 외쳐야 돼요. 내 본질은 무엇일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나와 함께 동행하실 분, 내가 낙심해 있을 때 새 힘을 주실 분,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믿음과 또 그것이 현실로 우리의 두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31절에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고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에 와, 이분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크신 분이구나. 나는 로마 제국만 물리쳐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내 품 안에 안겨 있구나. 할렐루야. 기대하는 사람만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는데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이신가, 그분이 정말로 내게 무엇을 해주실 건가 기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요 똑같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나를 어디로 이끄실 건가를 믿는 그 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 비방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벌써 하셨어요. 아기 예수 때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너의 아들은 메시아지만 고난을 받을 것이요, 너의 아들은 메시아지만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요, 너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리. 고통과 아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한국 경제가 안 좋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예언이 내년 마지막 주일에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는 불안해요. 현실적으로 많은 연구기관들 속에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다, 사업도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의 언어 속에 창조의 언어가 있어요. 어렵다, 어려우시면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려워져요.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도 함께 하신다. 이 시므온이 너의 아들이, 내 품에 있는 너의 아들이 이방인의 빛이지만 이스라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와 이방인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렵고 어떨 때는 죄를 짓고 낭망하고 실현하고 좌절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오뚜기처럼 벌떡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잠시 넘어진다고, 잠시 꼬꾸라진다고 영원히 꼬꾸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십시오.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7절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이 이제 여자입니다. 여자. 아까는 남자 시므온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여자 안나를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꼭 남자가 등장하면 여자가 등장합니다. 항상 이렇게 꼭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 안나의 그 삶, 금방도 읽었지만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 했더니? 섬겼더니. 한번 따라서 섬겼더니. 섬기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분에게, 교회를 안 떠나는 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뭔가 보여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려울 때마다 제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 와서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보내든지 음성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무언가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기도하십시오. 2024년에는 예배에 참여하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선행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이에요.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야기, 속량이 구속의 구속. 야, 드디어. 근데 이 분위기를 잘 읽어보면은요, 지금 이 80 먹은 할머니이 일어나셔서 춤을 추고 있어요. 왜 춤을 추느냐?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보았다.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직면하는 신앙.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신앙,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직면하는 신앙, 이 거룩한 것에 날마다 만나야 되는 이 직면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2023년에도 그랬지만 2024년에는 더욱더 거룩한 주님과 직면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